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성원학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성도들 자신을 드림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나날이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담긴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자들의 모든 노고들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전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형상을 편성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번쩍이로 살아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이른 벽에서 하늘이 밝은 곳에서 청년하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공정정하여 일하시고 분지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존재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되시다가 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세례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5장 하겠습니다. 495장
하나님과 이 땅에 성원학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거룩하게 된 우리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불러내어서 직분을 주시며 사명자로 일하게 하시고 적재적소에 주신 은혜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각 사람에게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까지 선물로 주시고 자신의 소유로 얹히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원학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무리임을 고백하는 자들로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 말씀의 감동과 감격과 감사에 인색했던 우리의 불결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거룩한 불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 주심을 감사하는 제사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교회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원학 교회의 직분자들을 쇠싸우니 주님의 소명과 사명 주심이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고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각종 주신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긍휼을 손상시키지 않게 하시고 순종과 감사만 있게 하옵소서. 어떤 일에 대한 반대와 부정적인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까 주의하게 하시고 부르심의 합당함을 갖추게 하옵소서. 자신의 허영이 아닌 진실로 복음만이 부각되도록 신뢰와 신실함을 다하는 직분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벽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완벽하게 만들어 보이려다 오히려 전보다 못한 자들로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에 다가가기를 애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더디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순전함으로 맡겨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젊고 어린 자들로 진보할 수 있도록 자라게 하시며 서로 화목하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고상 수험생들의 진로를 주장하옵소서. 제 신노회의 천배의 복을 주옵소서. 자신의 소명과 사명에 감격하여 찬양드리는 자들의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함께 섬긴 반주자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봉사자와 헌신자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교회를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소되는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성도라 하시는 자들과 또 각자에서 우리 곧 그리스도와 우리 주를 지르는 그들을 모든 자들에게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Thank you.
7절까지인데요. 각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3주간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볼게요. 각 지역에는 교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복음에 대한 투철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함과 유익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좋은 것을 사람들은 소개하지. 나도 이렇게 은혜 받고 좋으니 당신도 이것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소개할 마음이 분명히 생기는 겁니다.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교회를 아주 명예롭게 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교회가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보다 오래 머물렀던 그런 지역이죠. 1년 6개월이나 처음에는 항상 그렇듯이 회당에 가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먼저 전도를 합니다만 그들이 대적을 하죠.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옮겨서 갔는데 거기가 디도 유소도라고 하는 집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계속하죠. 그럴 때 해당장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또 수많은 고린도의 사람들이 듣고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바울이 계속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그 지역에서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바다를 건너서 에베소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전까지 상당한 이례적인 긴 시간을 고린도에서 지내면서 복음의 어떤 전진기지 같은, 또 수리아 안디옥에 있었던 그 안디옥 교회와 같이 복음의 거점과 같은 그런 지역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바울을 격려하며 위로하고 축복하는데, 이 성중의 백성이 많다, 이런 말씀으로 그 옆에서 함께 이렇게 축복하며 고린도 교회에 복음 전하는 것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만이 이 교회에 대한 명예로운 칭호,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칭호를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지역을 넘어서 바로 우리 서문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 그럴 때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인치셨다라는 의미가 거기에는 담겨져 있고요. 모든 전체 교회 안에서 서문화 교회를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첫 번째,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각처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본문 2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 바로 교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저인데 여기에 해당되어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고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무리라고 호칭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들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다. 그런 무리가 교회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부름을 받았다. 그 말은 소명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소명을 받은 이후에는 사명을 주시죠.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소명이 있었고 부름이 있었고 그 일을 맡기는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에 소속되는 바울의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울의 소명입니다. 내가 사람이 불러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서문학교회를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불러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의 일로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고 결심이고 다짐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사역과 사명에 원초적인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여기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집사인가, 내가 권사인가, 내가 장로인가, 내가 안수집사인가, 이런 직분의 사명과 감동이 있어야 된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자기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하나님 은혜로 생각하는 그런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 보이고 이게 다 감사하고 특별히 사도직을 받고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항상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도 그것 자체가 기쁜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사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 마음은 비슷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교만을 원천 봉쇄를 하는데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많은 수고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나와 함께 하셔서 한 일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잘 되면 또 나의 생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거룩함을 입은 성도의 삶이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착각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택한 거지 너희들이 나를 택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 안에 머물게 하면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기도하면 들어줄 것이고 그런 축복과 원리를 설명하시는 주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해서 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교만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뭘 내세우겠습니까? 거기에 바로 이 원리가 비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개념 속에 참 지나다 보면 이 교회 저 교회에 다 교조를 해보고 비교해보고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마음이 없이 쇼핑을 하듯이 내가 좋은 교회를 선택해서 왔으니 내가 주일이고 내가 왕이다 이런 마음으로 누가 나를 섭섭해 하면 나는 이걸 버리고 다른 걸 선택할 거야. 이렇게 어떤 뭐 상업적이나 쇼핑하는 듯한 마음과 눈으로 교회를 섬기면 그 사람은 교회에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기회가 나면 그 참 떠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 마음이 옳은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 뭐 불가피하게 떠날 수 있겠죠. 하지만
내 마음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 눈의 시각에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이 아닌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부름을 받았다, 여기에는 감사와 뭐만 있습니까? 순종이 있을 따름이죠. 아울러 바울은 이것을 무기로 삼아서 이 사도의 참 그 구원을 받은 이것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이것을 참 반대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이것을 대적하고 끝까지 말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그런 위치에 선다라고 경고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이 말씀에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신이 사도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원래 이 성경의 첫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고, 여기에는 뭐 스스로의 어떤 영예를 높이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다. 다른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의 진심과 평생의 삶을 보면 결코 그러한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또한 그 사람에 대해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의 목적은 바울을 흔들어서 자기들이 유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하지만 얻는 것은 이익이 아니고 주님을 배반하고 반대하는 그런 측면에 서 있는, 그런 반대편에 서 있는 모습으로 타락의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족적을 따라서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소수고 적은 무리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 보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받았다면, 참된 것을 가진 사람은 억지로 뭔가를 포장하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이 어떤 이 직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또 어떤 직분이 신성불가침인 것처럼 오직 우리만이 사도의 어떤 이 직분을 개성했다, 그렇게 하면서 오만방자하게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것을 말할 뿐이다 하는 사실. 오히려 그것을 막 자랑하고 또 뭔가 참 포장하려고 하는 것, 확신이 없기 때문이고 거짓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후회하는 비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래는 사울이라는 유대인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헬라 지역으로 복음이 전거되는 것과 맞추어서 누가가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것은 주님의 사자요, 대사요, 사질이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는 당시 일반적인 다른 사역자들보다 더 존중을 받고 교회의 어떤 이 기초를 이루는 사람들이다. 베드로에게 이름을 베드로라 이름을 주면서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있다. 성공 열쇠를 너에게 주는데 그것을 메면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 메어지고 그것을 풀면 하늘에서 풀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어떤 가장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사도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표적을 입은 사람들, 사도라 칭하는 자들에게 이 교회는 참다운 교회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해 줄 때 그 교회의 근위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게 했다. 그리고 이 서신에 바울과 함께 등장하는 형제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말씀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뜻의 사도로 부르심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 사람이 누굴까? 고린도 교회와 연관된 사람이라고 보면 그 18장, 사도행전 18장에 소스데네가 나오는데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 아다야 총독이고요.
자기 그 유대인들의 법에 대한 종교에 대한 그런 문제는 이제 알아서 해요. 그래서 이 해당장 소수den을 잡아서 그들이 칩니다. 바울을 왜 해당에 들였느냐 그런 제목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헌신한 삶을 전승하면서 이 사람이 바로 나의 형제입니다. 지금 바울과 같이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고린도 교회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서신을 쓸 때 소수den이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하죠. 그래서 각자의 참 맡은 직분과 일들이 있고 주님을 위한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수고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칭송을 하고 있다.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의 삶도 항상 축복하면서 목사보다도 나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소명을 받은 자와 또 사명을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그 사명을 받은 바울이 끊임없이 전도와 가르침으로 일정 수준 이렇게 성장한 교회가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니까 퇴색하고 교회의 정체성에서 흔들리면서 자꾸 희미해지니 이것을 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이것이 흔들리니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가 있다. 제일 문제가 많았던 교회 고린도 교회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룩함을 이룹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면서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비록 위치가 땅에 있지만은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에게 소속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 속한 그런 무리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흔들려서 자꾸만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사람에게 속한 그런 무리가 되고 펴지고 그래서 당파성이 일어나죠. 베드로파, 또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를 들이습니다. 사람에 속한 그런 모습으로 갈라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정말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벽하기를 바라면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은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허점투성이고 오점투성이고 원수 같은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정말 바르게 신앙한 사람들은 소수이고 나 자신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지상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고 성도를 어렵게 보면서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잘못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되게 살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반대인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공격하면서 교회를 떠나서 별도의 단체를 설립하고 또 위선적인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제발 좀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톡톡 튀면서 오히려 교회를 해롭게 하는 사람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아주 충만하다. 그래서 좀 겸손할 필요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낫다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땅의 교회를 너무 천상의 교회처럼 신비하게 여기면서 실패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갖 오류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약간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당파성 등 온갖 오류가 있지만은 세례와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 교회의 표지들이 분명히 남아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지울 만큼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망가진 건 결코 사람을 세우고 또 세울 그런 교회로서 이 땅에 문제점을 가진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문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의 질적인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두려워요.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라는 사실. 그리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그 성화를 말하는 거죠. 그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세속적인 어떤 이 풍속으로서부터 습관으로부터 분리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천당을 지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다듬어 가시는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또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서 서러워지고 달라지는 지체로서의 그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모습이라는 사실. 이 성화가 뭔가 거룩한 그 어떤 모습으로 예식으로 꾸미는 것이 성화가 아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항상 지속적으로 보일 때 그 모습을 가지고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를 너무 크게 두면 완전히 그냥 성자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할 필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나아집니다. 저곳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모델이 있습니다. 라고 지시하면서 성화의 성물교토로 인도하는 어떤 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그럼 여러분도 착각하지 마시고 점점 좋아질 것이다. 나날이 주님을 더욱 사랑할 것이다. 이 마음으로서 주님을 섬겨가시고 그래서 조금 변화가 없어도 그죠? 조금 부족해도 낙심하지 않고 다 60평생 70평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거리 달리기로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이 거룩한 우리 속에 적합하고 어울리도록 합당하다. 비록 부족하죠. 세세히 보면은 정말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교회의 이름을 삭제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주님을 떠나버린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인정한다는 말이고 주님을 고백한다는 말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한다는 말이고 기도한다는 말이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절대로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또 우리 예수님을 함부로 전수할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각처에서라고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유하고 구원을 받는다.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신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교회에 속한 자들. 마지막으로 여러분 축복의 말씀 3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이 축복을 응축했죠.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응축을 했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은혜와 평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축복을 하고 있고 에피스다, 핵심적인 것이 가장 합당한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쫓아, 붙어 이런 표현. 원래는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내려주시는데 모든 출처와 근원, 선물, 좋은 것 이런 모든 것, 은사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애로움이 없다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겠죠. 그게 바로 은혜의 근원. 우리에게 어떤 형통과 성공 이런 것이 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평강의 개념이라는 사실이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게서 보는 것이다. 우리 영적인 어떤 것이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짐이 되어지고 오히려 두렵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합니다. 모든 행복의 유일한 기초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결코 잘못될 것이 없고 우리 모든 축복의 것들은 하나님의 은택의 열매로 주님이 주셔서 열매 맺어줬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 또 동일하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참 받아서 사람들에게 넘치게 하는 일에 잘 관리하시는 분이시, 잘 배분하시는 분이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분으로서의 영광을 가지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시 주님의 이름으로 합당하게 축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체의 복,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면서 이것이 참 장래의 은혜와 축복이 될 것이고 금생의 모든 좋은 것들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뻐합니다.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또 지상교회지만 투리한 마음이 없고 독신적이다 그 모든 마음을 반성하고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에 대한 교회의 개념을 분명히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지 내가 선택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직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사명을 주셔서 그 큰 기쁨의 주기를 받아가는 사실을 오늘도 내가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부탁을 입은 자들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속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오물을 북지덕지 묻히고 하나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성령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유일한 우리의 구주를 고백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택하셔서 예수님 안에 든 무리로서 그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열매를 맺는 은택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또 비를 맞고 또 양분을 공급받고 말씀을 먹고 점점 자라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의 수가 늘어나게 하시고 실적인 변화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새로운 구조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지상교회를 함부로 여겼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어찌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는가 하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깨닫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의 교회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00장입니다.
아침 예배가 오후 예배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는 오후에부터 8월인데 오후여기 주관하시고요. 금요일 예배도 마찬가지인데 수요일에는 특송, 금요일에는 사회와 기도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절의 야외가 다음 주 월요일에 있겠고요. 낙기가 물레가 셋째 주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는 연합대전대원 심리회가 있겠습니다. 모든 다음 강론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영재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모든 일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집사님에게 큰 기쁨을 주옵소서. 김순례 권사님 참 건강케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이루어가도록 우리 김순례 권사님 노후의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손원숙 권사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마음의 준비가 있는 우리 권사님의 삶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정 장로님을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경수 청년 범사에 감사드리며 주님 품에 항상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감사함을 올렸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청년의 삶에 하나님 힘을 주시고 더욱 능한 자로서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박정순 집사님 건강 주시고 나날이 새로워지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집사님과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김덕순 원장님 주님 은혜 가운데 범사에 감사합니다. 손녀 서윤이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서윤이 정말 지혜로운 아이로서 또 믿음 좋은 아이로서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아이로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나오는 이 교회 생활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종남 권사님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참 새로운 마음을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권사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윤영선 권사님, 이태원 집사님 평안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심을 고백하여 싸우니 항상 자유롭고 선대의 마음으로 후대하심으로 이 가정을 복되게 하옵소서. 레드빛 권사님의 기도와 감사를 받으시며 교회 속에서 참 봉사의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직분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손병덕 장로님의 기도와 감사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고 나날이 주님 앞에서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일에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황정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나날이 더 건강해지게 하시고 매일매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큰 기쁨 속에 자녀들과 함께 참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는 귀한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조양호 안수 집사님 늘 감사하며 아멘하였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된 우리 집사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집사님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권윤은 권효정 집사님, 박선영 권사님 가족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의 마음이 기뻐오니 주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이 가정에 우리 집사님 잘되게 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 형통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린 무명의 손길을 위해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동일한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5장 1절만 하시고 축도로 이를 마치겠습니다. 335장 Oh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여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또 온 만민에게 이 유익한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기억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